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부처님의 최초설법과 최후설법, 최초설법과 최후설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초파일 행사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누가 그러냐? 부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하늘 위에 천상, 하늘 아래에서 유아, 오직 내가 독존, 홀로 높다. 하늘 위 천상이나 하늘 아래 천하나 오직 내가 홀로 높다. 이런 말씀을 태어나시자마자 한 손으로는 하늘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장하함경 제1권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천상천하 유아의존 내가 가장 높으니 요도 중생 생로병사니라. 중생의 생로병사를 제도하고자 한다. 차시 제불 상법이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항상한 법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근본설 일체유부 비내야 잡사라고 하는 그 율전이 있는데 그 제20권에 보면 차즉시야 최후생신이니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니라 나 무아의미 유아 의존이라 한다라는 하의자를 써서 오직 내가 높음이 된다 이렇게 기록한 데가 있고요. 유아 독존이라 홀로 높다 이렇게 기록한 데가 있는데 이 비내야 잡사라고 하는 율전에는 유아 독존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니까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니까 홀로 높으니까 무엇이 모자라며 무엇이 부족하리요. 그런데 부처님의 일생 행적을 보면 전혀 틀립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태어나자마자 외치셨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처님의 일생 살아가신 역사를 보면 딴판이에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딴판이냐. 사문유관상 동서남북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인생이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분이 그 생로병사가 있다는 걸 아시고 궁중을 뛰어넘어서 출가를 하시고 고행을 하시고 또 마음속에 번뇌를 항복받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번뇌가 웬일이요?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게 천상천하 유화독존하고 고행하고 이 마군 중에 번뇌를 항복받고 하는 것은 전혀 틀린 얘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불교를 여러 해를 이야기를 했지만 한 사람도 질문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꼭 누가 질문할 만도 한데 한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군중을 항복받고 심지어는 마군이가 이게 참 재밌지. 그 성불하기 전에 완전히 항복받은 걸로 아는데 3권짜리 열반경이 있는데요. 열반경 그러면 36권, 40권 대열반경이 있고 상중하 3권으로 된 열반경이 있는데 상중하 3권으로 된 열반경에는 마군이가 부처님한테도 옵니다. 마군이가 참 그 배짱도 좋고 아주 대담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빨리 열반에 들으라고 재촉을 해요. 왜 열반에 아직도 안 드냐고.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군이하고 협상을 합니다. 내가 3개월 후에 열반에 들겠다. 이 모양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인데 이게 마군이를 그 온갖 힘을 다해서 항복을 받고 또 성불한 뒤에도 마군이가 따라다녀서 빨리 열반에 들으라고 재촉을 하고 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3개월 후에 열반에 들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엔 얘기는 나중에 이해를 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설산에 가서 고행을 하는데 이 고행이 그게 만만치 않은 고행입니다. 그래서 방광 대장엄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거기 제8권에 보면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약부정 무사응 대보리 하이면 나 무아이미 답을 영가 세시신이라도 종부를 기차자리라 나 무아이미 악음 약부중, 악음. 내가 지금 만약에 정득하지 못한다면, 부증, 정득이라는 건 깨닫는 건데요.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말인데 뭘 못 깨닫느냐? 무상대벌이 무상 가장 높은 큰 깨달음을 정득하지 못한다면 영가 세신이라 차라리 영자 오를 가짜인데 이 말은 차라리 쇠시신 부술 쇠자가 있는데요. 이 몸을 아주 마른 가루가 되도록 부서뜨린다 하더라도 종불기 차좌라. 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차좌는 이 차자 자리좌자인데 이 앉은 자리에서 마침내 영원히 불기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심을 해요.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게요.
영가 쇠시신 이 몸을 아주 가루가 되도록 부서뜨린다 하더라도 영원히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고행을 하고 도를 닦으십니다. 이게 부처님입니다. 여기에 어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그런 자만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그런 생각이 보이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도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저녁서부터 밤새도록 관찰을 하고 생사가 없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생사가 없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 그러면 생사라는 게 뭐냐? 이거는 비유로 말하면 생사는 아지랑이와 같은 건데, 아지랑이와 같은 건데 목마른 사슴이가 아지랑이를 물로 잘못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 아지랑이라는 게 이게 풀 수증기가 날아다니기는 해도 따라가 보면 없거든요. 그 생사가 이런 거다. 이걸 깨닫는 거죠. 또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은 등령과 같다. 등령이 뭐냐? 눈에 병이 나면 이 등불을 쳐다볼 때 등불 가에 둥그런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 그림자. 그럼 그 그림자가 등 밖에 있느냐? 없어요. 근데 등 옆을 에워싸고 있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없는데 왜 보이느냐? 병목 때문에 눈에 병이 나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 옆에 생긴 또 하나의 그림자는 본래 있는 건 아닌데 보이기는 확실히 보인단 말이죠. 그걸 왜 보이느냐? 병목으로 눈에 병이 나서 눈병 난 사람이 보면 그림자가 보이는데 눈병 안 난 사람이 보면 보림자가 안 보입니다. 보림자가 아니고 그림자가 안 보입니다. 그 생사가 이와 같은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 보면 생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못 깨달은 사람이 보면 생사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생사 없는 걸 보는 것을 해탈이라. 그 생사의 고뇌에서 벗어났어요. 해탈이다 이래요. 공화라고도 하고 눈병 난 사람이 허공을 보면 허공에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병 안 난 사람이 보면 허공에 꽃이 없습니다. 그럼 허공꽃이 저기 어디서 생겼느냐? 허공에서 생긴 게 아니고 내 눈에서 생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눈병만 잘 치료하면 허공꽃은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 번뇌만 깨끗해지면 생사는 없습니다. 번뇌진시의 생사적절이라. 번뇌가 다할 때에 생사는 곧 끊어진다. 그게 그 법문입니다. 정안이 생시에 맑은 눈이 생길 때에 공화는 정멸이라. 맑은 눈이 딱 생기고 나면 허공의 꽃은 곧 없어져요. 번뇌진시의 생사적절이고 번뇌가 닿을 때 생사는 곧 없어지는 거죠. 그 부처님이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걸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개송을 읊으셨는데 이 개송은 많이 나오는데요. 자바함경 제1권에부터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생은 이진하고 범행은 일입하고 소작은 이작이니 불수후유로다 나무
이게 부처님의 말하자면 오도성입니다. 오도성.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인데, 아생은 이진이라 나의 생사는 이미 끝났다. 생사라고 그러는 것이 눈에서 병 나서 허공의 꽃 보고, 눈병 나서 허공 꽃 보고, 눈병 나서 허공 꽃 보고. 요새 왜 건강이 안 좋은가? 이게 나이가 많은가? 가끔 말이 헛나오나? 이거 이상하네 이게. 예? 예. 허공꽃이란 말이요. 아까 뭐라고 나오세요? 그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기 기러기가요. 기러기가 향북비를 하는데 북을 향해서 나르는데, 그 기러기가 볼 때는 조금만 힘차게 날아가면 허공이 끝날 줄 알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참 재미있지. 기러기가 볼 때는 조금만 힘차게 속도를 내서 날아가면 저 허공은 완전히 바닥이 난다. 목적지가 오고 완전히 종착지가 올 것이다. 이 마음을 먹고 그냥 날개를 펴서 나릅니다. 그러다가 쥐풀에 떨어져서 저 보이지도 않는데 빠집니다. 모든 기러기들이 다 허공에 날갯짓 하다가 쥐풀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뭐냐? 내가 한 번 힘을 써서 하면 무엇이 꼭 될 줄 알아요. 그러다가 욕망만 잔뜩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 이루지 못한 한을 가지고 내세에 또 태어나서 또 그렇게 욕망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또 어느 날 목숨이 뚝 떨어지면 그 한을 가지고 내세에 또 태어나요. 이게 생사윤회입니다. 이게. 그거 참 묘해요. 이게 자기가 열심히 뭐 하면 하늘이 땅 되고 땅이 하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이 땅 되는 건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 목숨이 먼저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냐 그러면, 이 태어나는 게 왜 태어나느냐 그러면, 그 12연기에서 사랑할 애자, 취할 취자, 이 애취 때문에 태어난대요. 애욕과 집착. 이 허고만은 많고 많은데 내 것으로 만드느냐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것만 생각하지, 내가 언제 죽느냐 이건 생각지도 못해.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애욕과 집착 이거 하다가 인생이 뚝 떨어지고, 또 죽을 때는 그 이루지 못한 애욕 때문에 또 한을 가지고 울고. 누가 울랬나? 죽는 사람 보면 다 울어요. 나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참 이상. 누가 태어나랬나? 태어나면서도 울고. 또 누가 뭐 죽으랬나? 죽으면서도 울고. 울면서 왔다가 울면서 가요. 뭐 그게 인생이에요. 누가 오랬나 여기 뭐 왜 그렇게 열심히 나온다고 그래요. 나오자마자 와 하고 울어댔기냐 이 말이에요. 그 별일이야 하여튼 간에. 그게 전부 애취입니다. 사랑할 애자, 취할 취자. 애욕과 집착이에요. 취하는 건 집착이에요. 애욕과 집착으로. 애욕과 집착만 가지고 있지 이 목숨이 언제 죽을 거는 몰라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생사 없는 걸 깨달았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애욕과 집착으로 태어나서 한을 가지고 죽어서 또 태어나서 또 한을 가지고 죽어서 또 태어나서 이렇게 생사윤회밖에는 할 줄을 모르는데, 부처님이 이게 생사가 무상함을 알고 생사 없는 진리를 또 깨달아서 지금 이렇게 오도성을 읊은 겁니다.
아생은 이진이라 나의 생사는 끝났다.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도명은 일입이라 내가 닦아야 할 돈은 닦았다. 소작은 이작이라 내가 해야 할 것은 다 했다. 불수후유라 다시는 윤회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시는 윤회를 받지 않고 해야 할 걸 다 했고 닦아야 할 것을 다 닦았다라는 게 이게 해탈직연입니다. 보통 초기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무아를 말씀을 하시는데 무아까지만 강조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아인 줄을 부처님이 아셨어요. 문제는 무아라도 뭐 나라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무아를 모르면 미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아인 것을 누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르면 뭐예요 그게? 그럼 모르면 뭐하냐고요. 이게 참 답답해요. 그럼 무아인 줄 누가 알아야 되잖냐. 해탈직연. 그걸 또 얻어야 되지. 그 해탈직연을 못 얻으면 이게 법문이 어디서 나와요. 나의 생사는 이미 끝났다.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해탈직연을 얻었기 때문에 알지. 할 일은 다 했다. 어떻게 알아요. 닦을 돈은 다 닦았다. 모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바라밀. 그래 또 얻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해탈하시고 나서 어떻게 사는가? 이게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보통 도인들도 오후 생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후 생애. 깨달은 후에 삶이다 이 말이죠. 오전 생애.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오후 생애는 어떠냐? 깨달은 뒤에는 뭘 위해서 사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도를 못 깨달은 사람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도를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이 반드시 물어야 하는 그런 도담이에요, 이게요. 오후 생애를 물어라. 근데 이 부처님의 여기 그런 법문이 있어요. 내내 자바함경 자바함경이 권수가 많은데 44권에 보면 그 법문이 있는데 정법을 위해서 산다 이 말씀이세요. 정법. 정법이라는 게 그게 해탈법입니다. 해탈법. 오로지 그 해탈법을 위해서 살지 다른 걸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정법을 존중한다. 그게 흔히 존중경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존중경. 부처님이 존중한 건 뭐냐? 정법이다. 정법은 발을정자 법법자인데 무슨 법이 정법인가? 생사 없는 해탈법. 그 생사 없는 해탈법을 존중하는 삶이 부처님의 삶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일체 공경법하야 정법이 주인이라 무아의미 답을 여시 공경자가 시즈 제불법이니라
일체라 이 말은 일체 부처님들이 과거불이나 현재불이나 미래불이나 일체 부처님들이 공경 법하야 법을 공경해서 또 뭐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재물을 의지한다든지 무슨 학술을 의지한다든지 그게 아니고요. 법, 생사 없는 진리, 그 생사 없는 세계 그걸 의지해서 그걸 공경해서 의 정법이 주이니 그 정법에 의지해서 머무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가령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왜 왔냐? 그 내가 택시를 타고 오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 요새 그 영화도 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 영화가 있었는데 또 옛날에는 서쪽에서 온 까닭은 이랬거든요. 그거 묘하대 그게. 서쪽에서 온 까닭을 물었어요. 이게 조사설에 의해요. 그래서 서쪽에서 온 까닭이라고 하는 거하고 동쪽으로 간 까닭이라고 한 거하고 이게 아주 묘하다고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이게 전통적인 언어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전부 인도 가서 영화를 만들었나 하여튼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기사님은 달마가 왜 저 동쪽으로 왔을까요? 물었더니 그 참 말씀이 재밌더라고. 임명장을 받고 왔겠지요? 이래. 요새 다 임명 받고 다니잖아요. 인사발령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참 그것도 그럴 것 같다고. 나 그거 생각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어요. 그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는가? 이게 임명을 받고 했는가? 아니면 이걸 해야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했는가? 그런데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정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법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그 정법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뭐 임명을 받았다든지 누가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한다든지 이걸 하니까 어떤 이익이 있다든지 그게 아니고요. 정법이 그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리대로 한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진리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그게 주인의 삶입니다. 그게 부모가 시켜서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한다든지 임명장 받고 한다든지 그건 아니고 내가 깨달은 진리가 그러니까 그 자기가 깨달은 진리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 그게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다 정법을 공경하고 정법에 의지해서 머물렀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법을 공경해서 사는 것이 시즉 제불법이다. 이것이 곧 모든 불법이다. 이렇게 본문을 하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해탈법을 얻으시고 그 해탈법을 잘 지키신 거예요. 다시는 생사에 물들지 않고 생사에 빠지지 않고 해탈법을 얻은 다음에 해탈법을 잘 지켜서 해탈법을 중생에게 전한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근본은 해탈에 있어요. 이 나고 죽는 해탈. 그러면 그 해탈이라는 게 뭐냐? 첫째는 이 생사의 그 번거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고요. 둘째는 생사 없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생사 없는 즐거움을 부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이 만나는 즐거움, 또 태어나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만나면 헤어지는 고통이 있고 태어나면 죽는 고통이 있어요. 이걸 생멸락이라고 그래요.
생자는 필멸이요 해자는 정리라.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고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이게 생멸법이죠. 그런데 중생은 오직 헤어지는 건 생각하지 않고 만나는 것만 기다려요. 죽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참 이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 생사에서 생사를 해탈해 가지고 그 생사 없는 즐거움을 즐거워할 줄 아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에 뜩 다다라서 법문하신 게 있는데 그 법문이 다음과 같은 법문입니다. 이 법문은 내내 그 3권으로 된 상중하 3권으로 된 열반경이 있는데요. 이 상중하 3권 열반경 마지막 하권에 수록된 법문입니다. 재행 무상하니 시 생멸법이니라 나 무아의미 다불 생멸이 멸이하이면 정멸의라이니라 나 무아의미 다불 재행이 무상하니 시는 생멸법이다. 재행이라는 건 뭔가 모든 것이라는 제자하고 행할 행자인데 온갖 일들이 행자는 일이라는 소리에 온갖 일들이 산이 생겼다 없어지는 일,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일, 풀이 났다가 사라지는 일, 모든 사물이 무상하다는 거죠. 생긴 건 없어지고 생긴 건 없어지고 없어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생멸법이다. 났다 죽었다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생멸이 멸하면 생멸이 멸하여 다하면 이 말은 생멸을 멈추면 이 말인데 이 생멸을 멈춘다는 게 이거 해탈하는 거예요. 생멸을 멈춘다는 건 뭐냐? 태어나고 없어지는 것에 탐욕과 집착을 멈추며 이거예요. 왜 그 무상한 것이 괴로우냐? 무상한 것에 무상하지 말라고 탐욕을 일으키고 집착을 일으키니까 괴로운 거죠. 그 도인의 개송이 있는데 낙화는 유의 낙유수하였는데 유수는 무정 속낙화라. 이게 뭔 소리냐 이. 낙화는 뜻이 있어서 낙화 유의, 낙유수 흐르는 물에 떨어졌어요. 낙화 재밌어요. 이게 참 왜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나. 꽃이 자기가 돼봤나. 하여튼 그 떨어지는 꽃은 생각이 있어서 흐르는 물에 떨어졌는데 유수는 무정하야 흐르는 물은 정이 없어서 속낙화라 낙화를 둥둥 띄워보냈다. 그 뭔가 느낌이 있습니까? 근데 이 시를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때 왜 그렇게 좋았던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그 인생살이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낙화는 뜻이 있어 흐르는 물에 뚝 떨어졌는데 흐르는 물은 정이 없어서 떨어진 꽃을 슬슬 띄워보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머물러 달라고 늙지 말라고 건강하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하십니까? 팔팔하십니까? 물어요. 팔팔은 무슨 팔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말이. 그런데 그 말 안 되는 소리를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위로를 하는 사람이나 위로를 받는 사람이나 도둑인 건 마찬가지. 새빨간 거짓말이고 아주 새빨간 도둑이요. 도둑. 그 흐르는 물 보고 흐르지 말라고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그 무상한 것에 집착만 해요. 그런데 그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업을 멈추면 생멸이 없어지면 이 말이죠. 생멸이 소멸하여 그치면 그러면 생멸이 끝나면 뭐가 있는가? 그건 모르죠. 어떤 사람. 그러면 재미없이 어찌 사냐고. 그렇게 해봤는가? 그거 미리 알게. 그 순망상이에요. 생멸이 없으면 거기에 무슨 재미가 있어서 사느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참, 마치 꿈꾸는 사람이 꿈에서 깨라 그러면 꿈 깬 다음에 뭔 재미로 사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천하에 못 쓰는 아주 농담이고 아주 어리석은 예이거든요. 그럼 생멸이 멸이하면 생멸이 소멸하여 그치면 정멸이 우일학이라 생사 없는 즐거움이 있다. 이게 해탈락입니다. 이게 정멸락. 생사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제 이 생사 없는 즐거움이라야 정말로 즐거움이다. 그래서 생사 없는 즐거움을 얻어라.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이고라는 건 생사 고통이고요. 이고, 고통을 여의는 거죠. 얻을 득자, 즐거울 낙자, 득락이 있는데 이 득락은 생사의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라 생사 없는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이게 이고 득락입니다. 이걸 가르친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면 생사지중이 극의 가해라. 이 생사 이 가운데가 이 생사의 세계가 지극히 두렵다. 그러니까 이 생사가해라는 말이 오를 가짜 이거 두려울 애자 두렵다 이 소리거든요. 생사가 두렵다. 그러니까 여등은 근행 정진하라. 너희들은 부지런히 정진하라. 도를 닦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속구 2차 생사 화경하라. 속히 이 생사의 불구덩이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라. 생사 화경이라고 그랬어요. 불화자 구덩이 갱자. 이 생사 화경에서 빨리 벗어나는 일을 구하라. 이렇게. 차즉 시야 최후교니라. 이것이 나의 최후의 가르침이니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최후의 가르침이에요. 최후설법이에요. 자, 그러면 최초설법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니라. 이게 최초설법이고요. 최후설법은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우일학이니라. 생멸이 그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되나니라. 이게 최후설법입니다. 자, 이렇게 돼야만 그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빛이 납니다. 이 최초설법이 아무리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걸 출가해서 도를 닦아서 해탈을 이루어서 그 해탈을 지키고 해탈락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탈을 여러 사람에게 간곡하게 전해주지 못했더라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설법과 최후설법이 딱 들어맞으니
비로소 부처님입니다. 그 요즘에도 이제 보면요, 인권이 중요하고 자존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부처님으로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인권과 자존심은. 그런데 그 인권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처님처럼 착실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 인권이 지켜지고 자존심이 지켜집니다. 만약인데 이거는 부처님이 태어날 때는 거창하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는데 그 후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설법과 최후설법이 딱 들어맞을 때 그걸 부처님은 초선, 중선, 후선이라고 그래요. 처음 초자, 착할 선자. 착할 선자 좋단 말이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 이게 초중후선이라고 합니다. 이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초중후선. 초선, 중선, 후선. 초선이 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으니까 처음이 좋았죠. 또 고행해서 생사해탈 뜩 했으니 중간이 좋았죠. 이걸 계속 법을 펴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열반에 드실 적에 최후까지 재행이 무상하니 생멸법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나고 죽는 법이다. 생멸이 그치면 정멸이 즐거움이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돌아가신 것이 부처님의 가풍이고 또 부처님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부처님의 최초설법과 최후설법을 보면서 우리가 소중하다는 걸 알면 소중한 만큼 생활이 뒷받침이 돼야 그 소중함이 빛나지, 소중하다는 것만 강조하고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그 소중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